영어로는 이 목표를 target이라고 해요. target. 그러니까 딱 찝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하겠다, 어느 지점에 이르겠다. 자, 학생들에게 있어서 이 보통 새해 시작하면서 목표가 뭘까요? straight A 받는 거죠. A 플러스, A 플러스 받는 거. 자, 그럼 사업하시는 분들은 목표가 뭘까요? 뭐 매출, 수입 얼마, 딱 어디 딱 찝지 않습니까? 보통 매출 이 정도 올리겠다. 그럼 직장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연봉을 얼마, 연봉 얼마까지 올리고 또 직책을 어디까지 올라가겠다. 그런데 이런 목표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있습니다. 성경을 삼독하겠다, 교회 봉사 더 하겠다, 찬양대, 성가대, 기도 모임 열심히 하겠다, 뭐 그런 목표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새해 목표가 다 있으시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 중에 하나가 다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목적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목표를 이루어야 하나요? 스트레이트 A 받는 것도 중요하고 연봉 많이 올리고 돈 많이 버는 거 중요한데, 신앙생활도 성경 3번 통독하고 다 좋아요. 근데 왜? 그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돈 많이 벌면 좋으니까, 그냥 누구 보기 좋으라고, 혹은 내가 이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니까, 성경 삼독하면 누구에게 자랑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 목표를 이루고 싶은 그 목적이 그냥 그런 거라면 과연 그 목표는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다양한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왜 성경을 많이 읽고, 왜 그렇게 열심히 성경 통독하고, 왜 헌신 봉사를 하고, 왜 돈을 벌어야 하며,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느냐? 예수.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목표가 예수가 아니면 그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삶이냐 이겁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가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 근데 우리 믿음에 보면 안고 없는 찐빵이 많이 있다. 여러분,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그 말이 우스갯 말이지만 그 말이 표현하는 게 뭐예요? 가짜라는 거잖아요. 가짜. 진짜는 없고, 진짜 알맹이는 쏙 빼고 그냥 콜만 있는 거, 가짜. 겉보기에만 번지르르한 거, 진흙 위에다가 생크림을 발라버린 케이크 같은 거, 먹지도 못하고 누구 주지도 못하고. 저도 한 해 동안 목표를 이렇게 설정하면서 오늘 말씀에 참 회개할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 라는 질문이에요. 이런 목표들을 많이 세웠는데 도대체 왜 해야 되는가? 누구 높이려고? 나 높아지려고? 나 인정받으려고? 했던 게 다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뭐예요? 그 가짜 목사지. 여러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없으면 가짜, 거짓 앞에 붙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목적으로 사는 삶이 뭔가 분명히 알려준 고백이 바로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우리가 왜 여기 와 있나요? 지금 왜 예배드리나요? 주를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도 왜? 주를 위해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풍요한 이 물질과 이 시간과 이런 풍요한 이 상황은 도대체 뭐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를 위해 살라고. 이 목적과 이 은혜 분명하게 기억하고 2025년 우리들의 다양한 목표들이 오직 예수를 위해 집중되기를,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자고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예수가 우리의 목적입니다. 한번 넘겨주십시오. 오늘 본문은 오직 그분을 기다리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왜 이 네 사복음서에 다 있을까요? 이 인물에 대한 시작도 나와 있고 그가 했던 사역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중요하니까. 왜 세례 요한이 중요한가? 세례 요한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이 돼요. 한마디로 여러분 경기할 때 경기할 때 100m 달리기를 합니다. 근데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뛰면 돼요, 안 돼요? 출발 신호가 있어야 뛰는 거잖아요. 그겁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출발 신호탄이에요. 왜? 그것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출발이 안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삶은 오직 무엇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것. 그의 모습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어때야 하는지를 알게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래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보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그 길을 만드는 것. 자, 오늘 본문 상황을 한번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냅니다. 그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만큼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주목받았습니다. 저 사람 뭐야 도대체? 웅성웅성 거리고 있을 때였어요. 특별히 세례 요한이 했던 말 중에 이 말이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대표적인 예언자와 선지자들의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천국이 가까웠다는 의미는 뭐예요? 지금 세상의 끝이 다가왔다.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할렐루야 합니까? 아유, 무섭습니까? 뭐 그 두 감정이 동시에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특별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레위인들에게. 왜?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힘과 권력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끝이에요. 내려놔야 될 때. 섬뜩한 거예요. 그 말이.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도대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알아내라는 거예요.
정체를 알아내라.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하죠. 당신은 누구냐? 이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사람들이 묻지도 않는 말에 묻지도 않은 것을 대답을 합니다. 바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대답을 들으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세례 요한도 알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항상 이 대답을 되뇌이지 않았을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누굽니까? 당신 누구야? 할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나온 대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모습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 인간적인 상황에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는 이 대답은 결코 쉬운 대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이단들이 참 많아요. 이단들의 숫자를 셀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알려진 것만 해도 수백 개, 수천 개가 되니까. 근데 그 안 알려진 것만 해도 더 있겠죠. 지금 한국 교회에 이단이 몇 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한국 교회 이단이 몇 개 있냐면 23개 있습니다. 많죠. 뭐 두세 개 있는 줄 알았는데 두세 개는 수면 위로 올라온 것만. 우리가 잘 알고 뭐 신천지, 뭐 만민중앙, 뭐 그런 거. 아마 여러분들 다 이름만 대면 다 아실 거예요. 뭔지. 여러분, 이 이단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단들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한번 넘겨주십시오. 이게 뭐 어느 그 프로그램인데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4개 이단에 대해서 파헤친 이야기입니다. 다 자기들이 뭐라고 얘기한 사람들이냐면 자기들이 신이다, 즉 메시아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이 그리스도의 자리를 넘봐요. 그리스도의 자리를. 하나님은 도대체 건들지를 못하겠고, 하나님은, 그리고 성령은 영적인 거니까 좀 자신이 없고,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어온 그리스도, 너무 딱 좋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에 넘어갈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이 되지만, 거기에 속아 넘어간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이 결코 무식하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거나 혹은 뭐 정신이 똑바로 뭐 이상하게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 같은 분들이에요. 속아 넘어가요. 그리고 100년도 못 살고 죽을 사람들을 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 속아 넘어가는 사람도 참 불쌍하지만 어떻게 감히 자기를 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이 참 이해되지 않고 어떻게 감히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다른 사람 뭐라 할 필요 없고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렇다니까. 진짜 자기가 조금 능력이 있어 보이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능력 있다고 얘기하고 나에게 깊은 영적인 깨달음이 있다고 느껴지고 내가 마치 대단한 것처럼 사람들을 막 주었다 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저 자리 넘본다니까요. 욕할 필요 없어요. 저 사람들 욕할 필요 없어요. 나를 봐야 돼. 어디까지 넘보려 하는가?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디까지 넘보려 하냐면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려. 넘봐요. 그리고 이것을 유혹으로 여기지 못하고 이 유혹이 올 때 하나같이 다 허무하게 넘어지게 되어 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상황을 보셨죠? 그러면 다시 말씀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시죠. 그 당시에 저 사단의 유혹이 가장 크게 왔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세례 요한이.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의 대답,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 대답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이 더 오갑니다. 그럼 너는 엘리야냐? 아니다. 예언자냐? 아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곤란한 거예요. 왜? 자기들 보낸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되거든. 그럼 또 물어요. 그럼 너는 예언자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면 도대체 넌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때 세례 요한이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고백하는 고백. 23절.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아멘. 자기가 소리래요. 소리는 물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이런 거예요. 그래요. 파동이에요. 진동이에요. 실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존재.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어떤 실체라고도 여기지 않고 뭘 어떤 되는 어떤 물체로도 여기지 않고 어떤 존재? 소리로. 소리다. 여러분, 이 소리라는 것이 안개와 딱 맞아요. 우리의 삶이 안개와 같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렇게 막 뭐 대단한 것 같고 뭐 누리고 있고 뭐 가진 것 같지만 안개다. 아무것도 없는 소리다. 그냥 시간 지나면 사라질 그런 존재. 그리고 세례 요한이 말한 이 이사야의 말과 같이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이 이사야서 40장 3절 부분을 인용한 부분이에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 부분은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노래, 천사의 역할이에요. 이 상황을 보면 바벨론에서 3대 4대를 살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할렐루야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아니면 걱정이 더 많았을까요? 이런 걱정 많았어요. 이 상황이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미국에 살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나라 5, 60년대 그때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나라 그 못 사는 그 상태로 돌아가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사고 여기서 다 자리 잡고 우리 자녀들 여기에서 다 고위직 그 다 직분 가지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사고 있는데 왜 거길 돌아가냐 이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요. 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근데 그 돌아오는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노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을 너희들을 통해서 이뤄가시리라.
그 노래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례 요한은 아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세례를 주고 있는가? 지금 시리에 빠져 있고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제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줍니다. 사람들의 마음밭을 준비하게. 이 말을 듣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어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정말 기가 막힌 질문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하느냐? 당신은 그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닌데 왜 세례를 주냐? 세례. 여러분, 이 세례는 기름 붓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건 공적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공적 권한을 받은 적이 없는데, 즉 제사장들과 그쪽 높은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 받은 권한이 없는데 왜 세례를 주냐 이거예요. 맞는 질문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26절.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아멘. 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 이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 물로 세례를 베푼다는 의미는 뭘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주시고 싶은 세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준다는 의미는 준비시킨다. 즉 깨끗하게 한다. 누가 오실 때 우리가 손님 집에 오시면 뭐 합니까? 청소하죠. 물로 세례를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청소하는 거예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이 상태가 어떻게 된 거예요? 깨끗하게 됐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준비시키는 것. 즉 예전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서 있는 것. 세례 요한은 그걸 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은 받았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세례가 아니라 나는 그저 청소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핵심적 세례가 뭐냐?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33절 말씀.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하나님이죠.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자, 이거예요.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실 성령 세례를 주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그리스도의 능력 차이를 분명하게 고백을 해요. 그 부분이 27절 말씀입니다. 차이를 보여줘요. 나는 정말 이런 사람이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 그 당시 신발끈은 누가 풀었을까요? 노예가 풀었습니다. 즉 하인들, 노예들이 끈을 푼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알았어요. 나는 그분 앞에 서면 노예도 아니다. 뭐예요? 노예조차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는. 세례 요한이 누군지 물으러 왔던 사람들이 딱 알았어요. 아, 이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돌아갔겠죠. 과연 그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뭐라고 말을 했을까? 아마 이런 말 하지 않았을까? 이제 세례 요한은 신경 안 써도 되겠구나. 그런데 곧 누가 나타나기는 나타나겠구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을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집중되어 있던 모든 집중을 누구에게로 돌려버립니까?
아직은 알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에게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관심은 잃고 그리스도에게만. 자, 그리고 본문은 그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다음 날로 넘어가면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만남을 그리고 있어요. 자, 어김없이 그날도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한 청년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청년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자신의 눈을 피하지도 않고 마치 온화한 웃음을 띠면서 자기에게 오는데, 이분이구나. 그러면서 세례 요한 자신도 모르게 이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29절 말씀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순간이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최고의 삶의 순간이에요. 그토록 기다리던 그분을 보는 순간이잖아요. 그동안 그가 해왔던 모든 일들에 대한 보상과 기쁨이 그 순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어요. 엉터리로 했어요. 그런데 이 순간을 맞이했다면 과연 이 순간이 위로와 기쁨의 순간이었을까요? 아니요. 두려움과 공포의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분이 진짜 왔으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이 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는 순간이 모든 고생과 고난이 보상받는 때라고 여러분들은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그때 오면 큰일 난다, 한 달이라도 뒤에, 일주일이라도 뒤에, 아니면 정 급하시면 내일이라도. 왜? 못한 숙제들 허겁지겁. 저는 어떻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로 알아볼 수 있었을까? 그걸 생각해 볼 때 아마 세례 요한의 매일 기도 제목이 뭔지 알게 되더라고요. 세례 요한은 매일 하나님께 이런 기도 드리지 않았을까? 하나님, 그분이 내게 오셨을 때 그분을 꼭 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죄와 나의 부족함과 나의 무지함으로 그분이 오셨을 때 그분을 몰라보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내 안의 영안을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제가 그분을 꼭 알아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정결하게 구별되어진 삶 살아왔던 그의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의 영안을 뜨게 해주셔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갑자기 영의 눈이 띄어졌겠습니까? 준비한 자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항상 준비했어요. 자기에게 모든 집중이 왔을 때, 아, 내가 정말 그분을 보여줘야겠구나. 언제든지 그분에게로 모든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겸손.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세례 요한이 그냥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했겠어요? 두 손을 탁 하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람들은 다 그때 세례 요한 봤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그분이 누구길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봤던 그 눈들이 예수님에게로 탁 집중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만 하는 겁니까? 목회자들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셔야죠. 여러분들은 왜 그런 삶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대단하게 보고 나를 높여줄 때 그때 그냥 바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느 신학자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넘겨주세요. 그리스도인은 삶의 방향표를 지닌 사람들이래요. 삶의 방향표가 있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 이 방향표가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요, 모든 삶에 우리의 하나님의 응답이요 해답입니다. 세상은 내 삶의 방향표를 보고 예수를 본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표가 어디로 향해 있나? 물질입니까? 세상 명예? 그러면 그 앞에 붙는 거예요. 거짓, 가짜예요. 가짜. 그 다 예수님께 돌릴 것 다 내가 받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를 향해, 오직 예수. 여러분,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많죠. 예수를 믿다가 떠나신 분들도 많이 보이죠, 주변에. 그분들이 예수를 한 번도 안 들어봤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까? 그분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 그걸 모르시는 분들일까요? 아세요. 근데 왜 그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죠? 왜 그분들에게 복음이 작동하지 않죠?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있다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안 믿는 것 같아요. 다 돈 위해서 사는 것 같고, 다 가진 거 나눌 줄도 모르고, 다 자기 위해서만 살고, 누구 하나 희생할 줄도 모르고, 사과도 할 줄 모르고, 그런 삶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 방향표가 안 보이는데. 한번 넘겨주세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자기가 보이스라고 했잖아요. 보이스가 뭐냐면,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보이는 말씀이었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런 보이스라면, 여러분, 이렇게 울리고 사라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 왜?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보여지기 때문에. 주변에 나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이는 말씀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그냥 어느 뉴스를 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가짜 뉴스도 될 수도 있고, 저 사람 보면 내 정치 얘기만 해, 저 사람 보면 내 다른 사람 못난 것만 얘기해. 여러분, 그런 보이스 가지고는 예수 못 전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도 없어요.
오직 예수.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 우리의 삶에 드러날 수 있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보라,